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자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복받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세상을 보면 부정한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두 번 태어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신앙적인 의문을 한 세 가지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충성하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는 분들이 참 주변에 보면 많아요. 또 하나 질문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더 어려움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하는 물음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떤 분은 말씀에 지배받기보다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이 왜 이렇게 결정적일 때 말씀보다는 감정에 기분에 따라 행동할까? 이게 참 목회적인 질문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됐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일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과 12해의 혈루증을 걸렸던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 보면 한 사건을 단락단락 끊어서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12년 동안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들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다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소식을 알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회당장의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회당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회당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회당의 대표격인 사람인 이 회당장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회당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재판하고 중재하는 재판소의 역할도 이 회당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주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큰 곳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급 직원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가버나움 같이 큰 회당은 회당장만 해도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이로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고 또 사회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젊은 납비로서 아직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한낱 젊은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의 출신, 목수의 아들 출신인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은 자신의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간곡히라는 말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양이나 수나 시간이 오래도록 걸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의 복수형처럼 쓰일 때는 아주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께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 지금 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정말 지푸라기라는 것을 잡을 신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야이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 쉽게 이렇게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딸의 생명을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런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서록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또 은혜를 받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을 이렇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또 중한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런 체면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이렇게 그의 모든 문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또 하나의 그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자녀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치유하셨던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자녀가 병이 없었다면 그는 굳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이러한 위급한 병이 그를 결단하게 했고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의 병은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주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다면 우리가 굳이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인생의 위기가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경과 위기가 없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이유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고 또 무신론자였던 고 이어령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세간에 이목을 끌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성에서 영석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는 일과 시집을 낸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 들었다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 예수 믿게 되었소.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썼어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이 지성인이 종교는 문화의 한 일부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변론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바로 그의 딸이 암에 걸려서 1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 딸이 놀랍게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해서 교회에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의 병이 그가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무거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이 해당장 야이로가 함께 집을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혈루병은 피를 쏟는 병, 그래서 흔히 하혈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생리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라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병은 유출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피를 이렇게 쏟는다는 것은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피를 쏟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를 쏟게 한다든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일로 여겨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병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혈류병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고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는요, 이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그의 고통이 이렇게 얼마나 가득하고 얼마나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에게도 갔고 약을 써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병이 더 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병을 치유받는 그런 결정적인 두 가지가 2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병을 고치고 치유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자가 사람들 앞에 오면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곧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애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아주 젊은 랍비였어요. 근데 랍비들은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이 겉옷 끝자락에 청색 끈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그것을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술을 보면서 아, 이분은 랍비시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은 이 영적인 권위의 상징이고 또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 사람의 옷에 술이 달렸다면 아, 이분이 랍비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가서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 랍비 입장에서는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걸 함부로 만졌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의 옷의 가장자리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옷의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이 술을 만진 거다, 이 끈을 만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술을 만지고 이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술은 뭐예요? 영적인 권위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이 믿음의 이 행동이 결국은 그가 치유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자신의 옷을 통해서 능력이 나아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인이 자신의 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몰래 가서 만졌어요. 그리고 몰래 치유받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의 과정을 보시면요, 손으로 직접 만져주고 안수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몰래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치유된 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부정해서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야 할 병이었지만 이제 그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셨다,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음에도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병으로 치유받는 것을만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치유만 받고 끝났으면 그 영혼은 언젠가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4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따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젠 병자도 죄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 정말 사모함으로 나에게 나왔느냐? 누가 은혜를 받고자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나를 만졌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지만 그건 육체적인 이런 관계였어요. 육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영적인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정말 피상적인 육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치유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었어요. 딸이 지금 곧 죽을까 말까 하는 이 상황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체를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여인이 나왔으면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도 될 것인데 굳이 불러가지고 그를 이렇게 좀 선포하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왔어요. 그러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응답된 그런 일들은 쉽게 잊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오랜 시간 인내를 통해서 얻은 응답을 통해 더 믿음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지체될수록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내에서 얻은 응답은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나를 더 내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킨 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쁜데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 이렇게 지체하시나?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데 주님은 급할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체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기다릴 수 있니? 포기하지 않고 더 인내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험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는 주님을 우리가 더 얼마나 신뢰하냐,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문제 해결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뢰의 관계가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뢰의 관계가 쌓아지고 신뢰의 관계가 깊어질 때 거기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은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주님은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때부터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바다를 가르셨고요, 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또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신뢰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아람어인데요. 달리다, 이거는 작은 자야라는 말이에요.
구문 일어나라, 그런 의미야. 이거는 흔히 이스라엘 시대에 이 부모님이 아침에 자녀들을 일어날 때 얘야 일어나라 아침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아주 다정하게 예수님께서 이 죽어 있는 이 소녀를 통해서 작은 자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절망의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그러면서도 강력한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수야 일어나라, 희수야 힘을 내라, 희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참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인생의 모든 문제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힘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렇게 놀랍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든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축복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믿고 일어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